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중에서도 주님을 찾기 위해 예배의 자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내송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성시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성시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을 우리 다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혈관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오늘을 신경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시져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리로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찬양 와서 우리 권영신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으며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나라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명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온 가족이 모이고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된 모습으로 함께 이 사랑들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질 때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의 중심을 바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자로나 우리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그 가운데 열린 소망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간직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예배에 놓으신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때에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 구원의 방적화를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세워질 이 아이들과 청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발걸음 위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며 이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족들을 생각하며 명절을 보낼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님과 가족들과 떨어져 타국에서 생활할 때 어려움 없게 하시며 그 그리움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두고온 가족과 두고온 모든 환경들 가운데 그것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건강과 또한 교육적인 모든 문제와 건강적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일들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케 하시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명절을 앞두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나누고 안부를 묻고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입술로 대언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교회 소식 드립니다. 소식 알려드립니다. 추석 명절로 인해서 다가오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주일 예배는 추석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영상은 따로 가정 예배로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10월 26일 날은 야외 예배로 밖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11월 달에는 우리 기도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다시 충전하고 2026년을 또 다시 우리가 맞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위에 아버지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물과 또 아버지와 헌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아버지 선물들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일 예배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과 또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성교 헌금과 건축 예물 위에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아버지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판단할 만한 지혜가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한 명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판단하며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원해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
찬송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탄한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운 자, 이러한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냐?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오늘 고린도 교회는 참 안타까운 참 사연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는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판단할 만한 지혜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 오늘 본문의 5절에 솔직한 심정을 어떻게 고백해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였도다 라고 5절에 말해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사람들에게도 좀 낯뜨거운 말 있죠. 약간 상대방이 듣기에 거북한 말. 그것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말하는 이유가 깨달으라고, 다시 자신을 돌아봐라고,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돌아봐라고 그렇게 낯뜨거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지금 너희들을 솔직한 심정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고 다시 판단할 만한 지혜가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 상황을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라고 말해요. 다툼이. 서로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옳다, 아니다, 저것이 옳다라고 서로 우기면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다가 결국 그게 다툼이 이루어진 거예요. 싸움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말싸움을 하든 행동으로 또 싸움을 하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어떠한 상황까지 갔느냐. 결국 세상 법정에까지 소송하면서 갈 상황까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 사소한 일까지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의 재판관에게 너희들이 송사했느냐, 부탁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외쳐서 말해주고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도 말을 해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라고 말해요. 결국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의인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그 세상 지도 재판관들에게 이 교회의 문제를 그들이 맡겼다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당회에서도 결정이 내지 않고 문제가 더 커지면 공동의회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세례교인으로 이렇게 세례교인들이 다 모여서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다수결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요. 교회의 문제를. 그렇게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교회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법인 거예요. 근데 세상의 법정으로 가는 것은 결국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은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딱 잘라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쟁은 그 문제를 형제와 해결해야 돼요. 서로 대화를 하든지 또 그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서로 뉘우치고 깨우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성도가 세상의 판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를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는 교회의 문제,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요. 작은 일이라도 교회에서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왜 이것을 세상 법정에 판단하도록 허용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딱 잘라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써 그 의를 말해주고 세상의 의는 그 선악간의 행위나 공로에 기반을 둔 세상의 의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의가 아니라 기독교의 의로 너희들은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에 속해 있으면 국가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해요. 결국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의 보좌에서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심판의 권세를 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셔서 다 심판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판결할 거지 세상의 법적에 세상의 논리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가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되고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0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장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로 인하여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이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사소한 일에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 유다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월권함을 통하여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심판을 받고 결박하는 영원한 흑암으로 가두어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은 천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지위를 이탈하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도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흑암에 가두시고 그들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의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법정에 굴복하고 그 권위에 나아가냐는 거, 맡기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말해요.
이것은 교회에 멸시하는 이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왜 굳이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너희들이 맡기고 나아가냐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조차도 너희들이 심판할 능력이 없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희들은 성도 간에 문제가 있다면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치리를 하든 출교를 하든 징계를 주든 교회에서 너희가 판단하고 결정해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할 만한 사람이 참으로 안타깝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 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자초지정을 듣고 교회에서 교회 법으로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고 우리 그것을 치리하고 그것을 결정짓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잘잘못을 서로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의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요즘은 성도 간의 문제가 이런 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목회자들이 잘못을 해서 세상 법정에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만 이러한 모습들조차도 목회자나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도 고백했듯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풀어야 되고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노예에서 해결해야 되고 한 차원 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참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면 오직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서로 대화로 풀고 대화로 되지 않으면 서로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냐 하면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멍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 멍이 든다는 의미는 상처받고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흔히 우리가 이렇게 다치거나 멍이 들면 아픔을 느끼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이러한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없고 멍이 드는 거예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은 노골적으로 솔직한 심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솔직한 심정으로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이 참으로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사소한 문제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 지혜롭게 판단하여서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비참한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깨닫고 반성하여서 내가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라고 말해요. 벌써 고발한 거예요. 소송도 하고 법적으로 싸운 가운데 치열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고 또 어떻게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불의한 재판관. 우리 성경에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부가 가서 고쳐주소서. 제발 좀 이것 좀 내 말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말하는 성경의 예화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들면서 어떠한 말을 했냐면,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계속해서 아뢰면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냐라고 그 말을 하게 돼요. 이것은 결국 불의하게 재판하는 그러한 자에게도 계속해서 내가 아뢰면,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을 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조차 너의 기도를 받으지 않으시겠냐라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은 이 세상의 법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도 계속 아뢰고 억울합니다. 네,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계속 아뢰면, 계속해서 아뢰면 그것 또한 들어줄 건데 하물며 하나님조차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뢰면, 울면서 아뢰면. 너희들은 불의한 자들, 결국 이 결정적인 잘못이 이방 법정에 고소를 하고 또 이 교도들에게 성도들을 판단하게 하는 그 큰 죄를 범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너희들이 하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어요. 서로 한 지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는데 왜 이렇게 너희들이 고발하고 서로 불의를 당해야 되냐 라고 말해요. 이것을 여러분 직접 경험 안 한 사람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 당한 사람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라고 말해요. 이것은 결국 너희가 도덕적인 패배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공동체 의식이 패배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 몸이 되어야 되고 서로 고발하면 안 되는데 결국 이 패배함을 통해서 세상 법정을 선택하게 되었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한 영적 패배를 너희들이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허물이라고 말한 것은 이전보다 더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도 간의 분쟁으로 세상 법정에 해결하는 형편없는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허물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이 더 심각하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어요. 너희가 성도 간에 한 사람이 내가 좀 손해보고 그냥 불의 당하고, 예? 그냥 한 사람이 내가 그냥 내가 속았어. 저 사람이 내가 속았어. 내가 그냥 포기하는 거. 그것이 차라리 낫지 않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정도로 왜 서로가 자기 주장이 맞다고 우기면서 세상 법정까지 싸우며 이끌고 가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또 이쪽에서 수긍하지 않으면 서로 부딪히는 게 당연한 이치예요. 만일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차분히 생각하고 우리가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시간을 가져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부딪힘을 통하여 차라리 사도 바울의 심정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속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가 멍이 드냐, 상처를 입냐, 아픔을 겪냐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다라고 말해요. 교회는 이런 싸움을 해서는 휩쓸려서는 안 되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것이 성도 간의 예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죽했으면 속인다, 속여서 빼앗는 것을 말하죠. 결국 너희들이 그것을 속여서 횡령하고 또 서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하면서 싸움이 되는 것이 결국 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오죽했으면 그 사람은 너희의 형제다라고 말해요. 싸우고 있는 그 사람, 두 사람이 너희 형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형제의 사랑이 전혀 없고 서로 해치고 모독하는 그 험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러한 모습이 교회를 멍들게 하고 공동체를 멍들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조그마한 죄의 습성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멍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할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판단 가운데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 지혜로운 한 사람조차도 없었다는 게 문제였으며 그 문제가 점점점 사도 바울까지도 전해져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판단하여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지혜롭게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의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구별되고 씻은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의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결국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그 불의한 자가 누구냐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 음행하는 자는 성적 타락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끝이 없이 그곳에 막 빠져드는 그러한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이방 신전을 섬기고 행하는 자. 이 이방 신전에도 그러한 성적 부도덕한 것들이 많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는 자. 이것은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탐색하는 자. 이 탐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탐색하는 자는 더불어 함께 음행하는 자고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 자신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라고 11절에 말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그 얼마나 참 고린도 교회 안에도 문제가 참으로 많았어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서로 분쟁하게 되고 서로 의견이 충돌하게 되고 또 팔을 나누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다 조목조목 다 지적하면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숨길 수 있지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 깨뚫어 보면서 이 같은 자들이 너희 중에 있었더니 라고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러한 자들도 어떻게 돼야 되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불의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구별되고 제 씻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씻음은 제 씻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너희들이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럽고 추한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너 솔직하게 한번 까서 한번 봐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지.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문제일까요? 현재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들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거울로 한번 비춰봐라.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는데 죄를 씻고 나아간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너 죄를 씻었냐? 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섰냐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죄도 씻지 않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판단할 만한 지혜도 없었고 이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관들에게도 재판을 허용한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서로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너희들이 생활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고 제 시선 가운데 거룩하고 의로움으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뜨고 다 보고 계시는데 왜 속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악한 것으로 심었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으면 그 의로운 자답게 내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쭉 보면 아담과 하와부터 벌써 시작되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죄를 지음을 통해서 범죄함을 통해서 죄의 열매가 자식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살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죄의 문제가 결국 내 때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 자식 때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윗도 어때요? 다윗도 보면 다윗의 자녀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솔로몬 또한 지혜로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지만 결국 말년에는 이방 신들과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타락함을 통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결국 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씻지 못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그것을 허용하면 안 되고 조그마한 죄라도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거룩함과 의로움은 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서로 속이고 속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이르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해요. 결국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해주면서 미혹받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고 하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미혹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고 또 거짓과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한 것을 너희들이 8절에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안타까운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이같이 너희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씻고 거룩함과 의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해요. 결국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 이것이 잘못된 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이 뭐예요? 가짜 신을 말해주고 있는, 가짜 신이 끄는 대로 너희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며 결국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멀어져 가는 것을 말해주면서 너희들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불의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구별되어야 되고 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너희들 성도 간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들어온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죄 씻음과 의와 거룩함을 유지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별되고 죄 씻음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의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비춰지지만 나는 안 그러겠지,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교회 가운데 있고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해결하며 나아갈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내가 방심하는 순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판단하여서 그것을 재씻고 깨끗하게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우리가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의 재판에 맡기지 말고 불의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구별되고 죄 씻음으로 거듭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별되고 죄 씻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폐회성 부르고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재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의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구별되고 죄 씻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